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흔히 부르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같이 가자 하고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3대 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모두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내 수제자야, 너희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의 인생의 앞날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야고보는 얼마 안 가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순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도 약 30년을 더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100세가 가까운 나이까지 오래도록 삽니다. 이들 3명의 제자의 인생 여정은 이처럼 다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인생의 끝은 모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똑같이 주님을 따랐는데 형 야고보는 젊었을 때 죽고 동생 요한은 100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잘잘못 때문에 야고보는 일찍 죽고 요한은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질과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용도에 맞게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반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미리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죽을지를 제가 들었더니 따라가는 것을 조금만 보류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끝난 후에 바로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주님을 따라 일어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21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한편으로 여러분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왜 저만 순교해야 합니까? 요한은 왜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 대화를 보면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들의 미래가 사뭇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한 궁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 열심히 노력했는데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여건에서 자라나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책임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책임이라기보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베드로나 요한처럼 앞길이 이미 정해져 버린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주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방황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심지어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들과 많이 비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짜장면을 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킨 짬뽕이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걸까요? 짬뽕을 시키면 저 사람이 시킨 짜장면이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속이 상할 때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한마디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잔말 말고 너는 나를 따르기나 해. 이런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계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왜 더 오래 살도록 남겨두셨을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느긋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성이 강하고 냉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곧고 강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 안에 꼭 안겨서 누워 있었던 제자입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안긴 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계명을 주실 때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도 감수성이 풍부했던 이 요한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가슴 속 깊이 새겨졌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5권을 썼는데 그가 기록한 성경 구절 구절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사랑의 체온을 느꼈기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급하고 화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급하고 또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에게는 또 다른 좋은 성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리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뜰에 끌려가셨을 때 문 밖에서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서 있었을 때 그를 데리고 끌고 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요한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조금 더 의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지키고 있는 요한에게 내가 이제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화끈했고 사랑이 많고 의리가 있었던 요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만 섬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잘 모십니다. 그의 성품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적중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고 모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풍성한 사랑과 충성의 사람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고 주님을 향해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든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면서 제일 앞장서서 그가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후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서도 성령이 내리게 하는 등
훌륭하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성격이 끈질기거나 오래가거나 사랑이 풍부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화끈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가 나서서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장차 당하게 될 박해의 처음 제물이 되어서 순교할 제자도 필요했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제자도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순교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기록할 제자도 분명 필요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때가 되어서 순교의 제물로, 요한은 오래도록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마지막 일들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묘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각각 주님께서 다르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살펴보았지만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우리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인생도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물음표를 짓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과 자신의 앞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궁금한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과 다르다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따라가면 뭘 얼마나 주실래요? 제가 주님 따라가면 어떠한 이득이 있죠? 주님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보장 내용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방법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확신하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